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율법 시대의 사역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봐야 하고, 은혜 시대의 사역을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말세의 사역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 인도를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따로 중국에서 다시 선민들을 택했고, 이들에게 사역하며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즉, 은혜 시대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가본 적 없는 길이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도이며 아직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최신 사역이다. 그렇기에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은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현재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다시 더 크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행하여 이미 이스라엘의 범위와 선지자의 예언을 뛰어넘었음을 모르고 있다. 이는 예언에 없는 새로운 사역이고 이스라엘 밖에서 행하는 더 새로운 사역이며, 사람이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다. 이런 사역이 어떻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을 그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관례를 깨는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이 사역을 오래되어 곰팡내 나는 책에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현 시점의 사역은 역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의 새 길을 가려면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나 역사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길을 잘 갈 수 있고 새로운 경지와 새로운 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성경엔 단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하나님 말씀과 사역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세의 말씀과 사역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성경만 고집하고 말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런 진리를 아는 건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2018년 1월이었죠. SNS를 하면서 시혜 자매님이랑 전 자매님을 알게 됐는데, 교재에 보니까 두 분 다 성경에 대한 인식이 독특하고 교재에 주는 내용도 정말 실제적이고 빛비춤으로 가득한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황폐해진 이유가 뭔지,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게 된 근본 원인, 계시록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세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자매님들의 교제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10년 넘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얻은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였어요. 너무 새롭고 자매님들이 성경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분들이랑 자주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그랬죠.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시의 자매님이 굉장히 기쁜 말투로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이냐고 그랬는데 천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라고, 주께서 이미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선포해 심판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방번개에선 주님이 돌아오셔서 말씀으로 심판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벗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방번개에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천자매님이 솔직하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죠. 목사님한테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따라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천자매님이 전하는 말씀은 성경을 벗어난 거니까 주의 도에서 멀어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말하는 내용은 목사님과 다르니까 앞으로는 같이 모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메신저를 꺼버리고 나왔죠. 근데 계속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 생각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두 자매님의 교제를 들어보면 정말 빛비춤이 있고 실제적이었어요. 그분들이랑 교제하면서 성경에 관한 비밀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방번개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 아닐까? 괜히 들어보지도 않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기라도 하면 그땐 후회해도 늦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을 생각하면 괜히 잘못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 겁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 자매님들이랑 원래 모임을 가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하나 세심하고 친절하게 교제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면 큰 신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에 들어가 자매님들한테 말했죠. 몇 번 모임을 가지면서 들어보니까 성령의 빛비춤이 있고 읽어준 말씀도 참 실제적이라 좋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미 돌아오셨다 그러고 게다가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벗어나고 주의 도에 어긋난 것 같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모두 성경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을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때 제 말을 듣고 시의 자매님이 차분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모두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면 그건 사람의 관념과 상상일 뿐이고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다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들의 누락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구약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선지자 에스라의 연서가 그런 경우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만큼 절대 그렇게 적은 양일 수 없잖냐고요. 요한복음에도 분명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관점대로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부정하고 정죄하는 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예언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셨고, 계시록에도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또 어린 양이 펼친 책과 7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에 관한 예언도 있는데 그게 다 주님이 말세에 오시면 새 말씀을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은 사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다면 그런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의 원천이신데 성경에 기록된 그 정도의 말씀만 하실 수는 없잖냐고 했죠.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성경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국한시켜 버리는 건 재림주의 사역과 말씀을 부인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두 자매님의 교제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언에 주께서 오시면 또 새 말씀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셔서 괜히 잘못 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전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믿어왔고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뿌리인데 성경을 벗어나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천자매님도 더는 말이 없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중에 자매님이 성경을 벗어나다라는 복음 영화의 클립 영상 한 편을 보라고 보내줬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따라 사역하시는가 라는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주인공 왕의 자매님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었는데 내용이 좀 끌리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벗어나는 구원 사역은 하지 않으실 거고 성경을 벗어나는 건 이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이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있었나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구약 성경이 있었나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편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제한받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일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사역을 성경에 한정시켜서도 안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정 지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권리가 있으니까요. 주인공의 교제를 듣고 답답했던 게 좀 풀리더라고요. 맞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분명히 신약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도 구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실이죠. 왜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이렇게 교제했어요. 성경을 벗어난 걸 다 이단이라고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도 다 정죄하는 게 되지 않나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따라 일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회개의 도를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내용은 다 구약 성경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과거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했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성경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역사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2단계 사역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2단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창세부터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신약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땅에서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행한 사역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더냐. 예수 시대에 예수는 당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다. 예수가 행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말씀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든 예수는 상관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회개의 도를 전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2글자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펼쳤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는 성경을 참고하여 전도한 적이 없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적은 율법 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의 말씀의 권병과 능력 역시 율법 시대에 아무도 닿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사역만 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일부러 성경과 싸움을 하거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펼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러 왔을 뿐이며 그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규례에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도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한단 말이냐. 성경이 크겠느냐, 하나님이 크겠느냐. 왜 하나님이 꼭 성경의 근거에 사역해야 한단 말이냐. 설마 하나님 자신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그 계명들에 따라 실행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 아니더냐. 예수가 구약대로 하고자 했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주인공이 또 이렇게 교제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두 단계 사역을 기록한 책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를 이끌어 주신 것과 구속을 완성하신 두 사역을 증거할 뿐이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요. 말세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진리를 주시는데 그 진리로 사람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정결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전 사역에 근거해서 인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과거에 했던 사역을 반복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성경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경을 벗어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새 사역을 하실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말은 성립되지도 않는 말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이 아닌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세요. 예수님이 회개의 도를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도 다 구약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구약 율법과 율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요? 이 교제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여태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다라는 목사님 말만 굳게 믿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리석고 미련했던 거죠. 그걸 알고부터는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복음 영화나 관련 영상을 봤어요. 그러다 하루는 성경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클립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생긴 후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게 되어버렸다. 이처럼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 보기도 한다. 성령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이 사라지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 문구가 없어진다면 생명이라도 잃는 줄 안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는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 뜻과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종들이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가르치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건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만 고집하는 게 주님의 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돌아보면 저도 그동안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성경이 주님을 대변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주의 도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나 사역하신다 말을 들어도 선뜻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도 마음으론 그 말씀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인정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성경만 숭배하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새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보니까 그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니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제 생각을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모임에서 복음 영화를 보면서 깨닫고 얻은 걸 자매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내가 역사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멍에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시자매님이 교제해줬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여시고 은혜 시대를 끝내셨고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대부분 하나님 나라 시대의 성경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란 책에 기록됐고 성경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다 열어주셨대요. 슬기로운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비밀, 들림 받는다는 것의 의미, 재난전에 이기는 자를 온전케 하는 의미, 하나님의 6천년 경륜에 관한 비밀, 3단계 사역의 실상, 그리고 각 단계 사역 간의 관계와 그 사역을 통해 얻는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했죠. 또 성육신에 관한 비밀, 말세에 행하는 심판에 관한 비밀, 성경의 실상 등등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위엄 있고 공의로운 성품을 보이셨고 사탄에 의해 폐기된 인류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심판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근본 원인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도 다 말씀해 주셨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란 어떤 걸 말하는지, 어떻게 진리를 행해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다 말씀해 주셨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 없이 풍성한데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의 도라고 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거래요. 교제를 들으니까 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의 원천이시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신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저 목사님 말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경에 국한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절 버리지 않으시고 자매님들을 통해 계속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주님을 맞이했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누리게 됐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덕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